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어떻게 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할 때에 어떤 감사 제물보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줬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할 때 그 어떤 재물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기쁘게 받으실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째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에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고 사는가? 여기 항상이라고 할 때 시간적으로 언제든지를 뜻합니다. 즉 3시든지 5시든지 10시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하루 24시간. 장소적으로는 광주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차 안에 있든지 걸어가든지, 또 사건적으로는 이런 일 저런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실패, 어떤 일을 만났든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실을 볼 때, 지나온 날들을 볼 때 우리의 삶에서 기뻐할 일이만 있습니까? 답답하고 괴롭고 화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기쁜 일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 답답하고 캄캄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신경질 날 만한 허무한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모르셔서 그럴까? 예?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기쁜 일보다도 괴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캄캄한 억울한 일들이 더 많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거예요. 어째서요? 우리의 현실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항상 기쁘게 살라 그러신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고 웃을 때에 몸과 마음의 평강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기뻐하고 웃고 즐겁게 사는 것으로 몸과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건 실제로 의학적으로 너무나도 확실하게 증명된 일들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는 650개쯤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얼굴에만 해도 우리가 보통 그냥 생각해도 80개의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근육, 보이지 않는 근육, 무슨 뭐 이두박근, 삼두박근, 삼각근, 뭐 대흉근, 쇄골도 쇄골근이 있더라고요. 근육이.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웃고 기뻐할 때에
그런 근육들이 속에 보이지 않는 근육들까지 제일 많이 움직이고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웃고 기뻐할 때. 그래서 웃고 기뻐하고 기뻐할 때에 15초만 웃고 기뻐해도 팔 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25번 한 것만큼의 운동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또 머리에서 알파파가 막 온몸으로 퍼져가지고 모든 세포, 조직, 혈관이 잘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드실 때. 그래서 또 세계에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이제 뭐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또 음식도 잘 이렇게 가려서 먹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보통 사람들보다 10배는 웃고 기뻐하게 산다는 거예요. 평소 생활에서. 근데 왜 지금도 인상들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은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로.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쁜 일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웃으면은 그게 몸에 그대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야 거짓말로 웃는다. 왜 억지로 웃냐? 그게 아니고 진짜로 웃고 기뻐하는 것이나 억지로라도 웃고 기뻐하는 것이나 몸에서는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괴롭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거기다가 괴롭고 슬퍼하면은 이미 괴롭고 슬퍼한 일 만났죠? 자기 몸과 마음이 괴롭고 슬퍼하죠? 그러면 옆에 사람도 괴로움을 당해요. 자기도 괴롭고 자기도 초라하고 더 망가지게 되고 괴롭고 힘든 일 만났다고 해서 괴로우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가지고 해결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삶을 살펴보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안타깝게도 괴로워도 하고 화도 내봤지만은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일이 좋게 해결됐는가? 아니고 자기만 초라해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까지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괴로운 일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어떤 현실들에 부딪히면은 현실을 보고 느낀 그대로 내 감정이 작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리를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영으로 생각해 보면, 자, 석진건 목사님이 나한테 막 욕을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죠? 육신의 감정으로 생각하면은 뭡니까? 나이로 볼 때나 경력으로 볼 때나 지가 나한테 욕을 해서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화가 막 버럭버럭 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런데 영으로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가 윗사람이고 경력이 많고 그래도 석진건 목사가 나한테 욕을 해도 내가 참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나한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석진건 목사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또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영어로 생각하니까 괴롭습니까? 슬픕니까? 화가 납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또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병이 들었을까? 이 볼륨 좀 낮추세요. 왜 내가 병이 들었을까? 그리고 원망 불평하고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섭섭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영어로 생각해 보면은 이 병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내가 이 병으로 손해를 보고 거꾸러지고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영어로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오히려 평안하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과 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감정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소리를 들어도 자존심이 상하고 성질이 팍 올라오고 또 조금 손해를 보고 실패를 하고 그러면 그것이 죽을 상이 돼가지고 원망, 불평, 근심을 갖고 그러나 말씀으로 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욥이는 나보다 더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 지금으로 말하면 수조 원대 되는 재산 다 날리고 자기 일곱 아들 셋 딸 다 죽고 자기 자신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온몸이 병이 들었는데 그에 비하면 나는 가벼운 거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의 생활에서 언제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느낀 대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것이 온몸에 작용을 하니까 뭐가 걸립니까? 병이 들고 암이 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삶의 현장을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참 기쁜 마음이 안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 이런 거 아실 텐데 내가 당한 거 아실 텐데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내가 기뻐하자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런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은 기쁘게 살라는 거다. 여러분도 자녀들이 야 나가서 너도 어떤 일을 만나든 기쁘게 살아라. 그럼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어렵고 힘든 일 많이 당하죠. 근데 그때에 아이고 죽겠다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보고 어떤 일을 만나도 기쁘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래 좋다.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당한 일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아버지 어머니 말씀대로 기쁘게 살아보자. 그러고 자신을 가다듬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어떻겠어요? 그 자녀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특하고 대견합니까?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마음은 있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현실을 살면서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쁘게 살면은 네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내 뜻을 받아가지고 기쁘게 사는구나. 그래 좋다 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이 교회나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형편을 아뢰는 것이고 또 내 형편만 아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믿고 의지하며 내 형편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받들어 나가는 그것이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기도한다고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를 믿고 신뢰하면서 누가 부탁을 할 때 들어주는 거지 나를 의심하면서 무시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나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데 내가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근데 나의 소원을 아뢰음과 더불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소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할 말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믿고 의지하며 나의 형편을 아뢰되 그러면 이 형편에 내가 드린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뜻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걸 묵상을 통해서 받아서 생활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어디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도우심을 구하고 또 이 일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받들어서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 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좋은 일만 아니고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진 일만 아니고 실패하고 부끄럽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그런 모든 일이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있음에도 감사를 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으면은 자기가 잘못해서 나쁜 일을 당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 불평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했는가? 나쁜 일에는 자기가 얼마나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는가? 근데 좋은 일도 감사를 잘하지 않고 나쁜 일에는 옆에 사람들 책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누구 때문에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래서 원망 불평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그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자, 2층에 아기 엄마들이 있는데요. 아기들을 키우면서 뭘 알죠? 아기들이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우리가 노심초사하면서 애를 태우며 돌보려고 합니까? 또 뭘 안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또 먹이려고 애를 태우고 힘을 씁니까? 조금만 다쳐도 얼마나 또 우리가 애를 태우고 보살피려고 하냐 그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자라날 때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주셨겠구나. 애들이 말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또 속이 타고 안타깝습니까? 내가 철없이 말 안 듣고 그럴 때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애를 태우며 나를 잘 두기를 원하셨겠구나.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불효할 수 있습니까? 효도를 하겠습니까? 효도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왜 불효를 하는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부모님이 자기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우고 몸과 마음 바쳐서 사랑을 하고 헌신했는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절로 자란 줄 알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었던 영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죄를 사함받는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깨끗이 용서를 받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과를 멀리 옮기시고 다시는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자, 요즘에 우리 정치권에 우리 뉴스에 오르내린 사람들 있잖아요. 내놓으라는 사람들. 지금 무슨 죄 졌다 하고 재판으로 지금 가는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너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주고 다시는 논하지 않겠다. 법정에서나 우리 국민들이 그렇다고 할 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 당사자들. 지금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잘못을 했든지 깨끗이 용서해주고 다시는 논하지 않겠다. 법정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럴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홀가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며 회개만 하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완전히 옮겨 놓으시고 깨끗이 용서해 주고 다시는 논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데 여기 저 나이아가라 폭포와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들 있죠? 또 중국 장각에 가본 분들 있죠? 베트남 하롱베이 가본 분들 있죠? 또 알프스 몽블랑 가본 분들 있죠? 어떻게 갔다 왔어요? 돈 들이고 고생 많이 해야지 돼요. 강남의 아파트 값이
큰 것도 아니고 뭐 5, 60평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30평 뭐 40평 이런 것이 얼마라고 그러죠? 50억이라고 그래요. 50억. 24평짜리가 뭐 30억 뭐 그렇게 나가니까. 그런데 하늘나라가 좋겠습니까? 강남 아파트가 좋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좋겠습니까? 하롱베이가 좋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좋겠습니까? 나야가 폭포가 좋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나라는 딱 올라서면은 길이 수정같이 맑은 정금으로 돼 있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절절 흘러 넘치는데 그 생명수 강가에 나무에서 생명나무가 열리는데 생명과일이 열리는데 한 나무에서 12가지 꽃이 다달이 맺힌다. 이건 뭐 그야말로 꿈 같은 일들이에요. 꿈 같은 일들. 그런 축복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자질구레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하찮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 만났어도 억울한 일 만났어도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복락을 누릴 사람이다. 성경 말씀에 나타난 천국을 살펴보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곳인가. 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뭐가 많아서 그래요? 욕심. 지금 4, 50년 전에 생각해 보면은 그때 뭐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보릿고개라고 초근목피, 풀뿌리, 소나무 껍질 이런 거 벗겨서 먹고 살았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저 죽만 먹어도 죽만 배부르게 먹어도 그날은 좋은 날이에요. 감히 승용차, 휴대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화장실 양변기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누리면서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많아서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얼마큼 더 감사해요?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분을 내고 또 왜 감사를 하지 못하는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가지고 잘된 일은 내가 잘해서 잘됐지 자기 공로로 돌리고 자기가 그 업적을 이루었다고 스스로 자만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 안에서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누구 허락 가운데 된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그런 감사가 나오느냐 그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얼마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었죠? 에스겔 선지자가 1000번 천척을 재고 나서 들어가 보니까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0번 순종하고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발목까지 차더라. 다시금 1000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니까 어디까지 차요? 무릎까지 차더라. 다시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잘못한 건 회개하고 1000번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은혜 바다에 허리까지 잠기고, 거기다가 다시 1000번 순종하고 나가니까는 이제는 은혜 바다에 푹 잠겨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도 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1000번 순종해 봤냐?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현실에 당해서 얼마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고 순종했던가,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당한 일들을 진행해 봤는가? 얼마나 그랬는가? 뭐에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몇 번이나 감사를 해봤습니까? 예? 금년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드려봤는가. 너무나도 쉽게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또 그 말이 뭐.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0번 듣고 순종하고 나가니까 무릎까지, 다시금 1000번 듣고 순종하니까 무릎까지, 또 허리까지, 다시금 1000번 순종하고 재어보니까 자기는 은혜의 바다에 푹 잠겼더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 생활에서 얼마나 몇 번이나 말씀을 순종해 봤느냐, 그겁니다. 근데 왜 지금도 얼굴이 굳어 있어요? 억지로 웃어도 어째요? 억지로 웃어도 억지로 기뻐해도 진짜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몸은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준비하면서 혼자 웃어보자. 그렇게 웃어도 몸에서는 진짜로 기뻐서 웃는 것처럼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자, 그 동영상 띄울 수 있어요? 저게 뭔 줄 아세요? 제가 금년 1월 달에 무릎 수술하고 금요일 날 수술하고 주일에 저런 수술한 다리로 차를 운전하고 여기로 왔잖아요. 왜? 주일을 예배를 지켜야 되니까. 의사도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그랬더니 다리가 성이 나가지고 성났다고 그러죠. 그 막 저렇게 붓고 저렇게 막 파라는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멀쩡하게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폐차되고 죽었구나 했는데 살려주셨는데 허리 척추가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주 빠개지든지 한쪽으로 짜부러들든지 또는 이 협착돼 가지고는 디스크가 탈출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경이 눌리든지 그러면은 수술을 하고도 걸핏하면 재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금만 짝짝짝짝짝 한 거예요. 그래 수술을 안 해도 되었고 전주에도 가서 사진 찍어봤더니 이제 그 자리는 완전히 잡혔는데 그 금이 짝짝짝한 그 부분이 완전히 굳어지려면 앞으로도 100일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기독병원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멀쩡하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예 이런 일을 안 당했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더 감사를 해야 됩니까? 아예 안 당했으면 더 감사해야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욕심이 많고 잘된 건 자기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는 감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에스겔 선지자처럼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합시다. 옆에 분들 보고 손잡으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항상 기쁘게 삽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이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얼마나 지금 기뻐하실까요? 야, 신학교에서 자녀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대로 서로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 참으로 내가 보기에 좋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